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헤비타트 사역인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카터 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소감이 어떠냐고요? 그러자 카터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준다 라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을 다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앞에 말이 무엇이었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르라는 말이 follow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따라간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달아나는 적병을 사로잡고자 추격하는 군대의 모습, 또 사냥감으로 정한 얼룩말을 쏜살같이 달려 쫓아가는 사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두 가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첫째는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그랬죠?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불화와 다툼, 싸움과 빈정됨, 분열과 균열이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온 분리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화평한 분위기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정죄보다는 판단보다는 비판과 험담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워준다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오이코 도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이코, 집이라는 말이고 도메스는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해야 할 일은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집을 짓고 있는데 함께해서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그 이웃이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뒤에서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것보다 나쁜 이웃은 없을 겁니다. 제3자가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 두 사람이 서로 집을 세워주고 있는 건지 허무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자유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먹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고 의견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등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을 하고 나누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제 예배당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식들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교회는 커튼 색깔 가지고 싸우다 갈라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데 마침 보신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고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적응하다 보니까 보신탕도 먹었다고 하니까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선교사를 계속 후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나서 갈라진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자유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신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분도 있고 연한 음식,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양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이런 예증을 들었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아름다운 예술적인 누드화를 선물했다고 하십시다. 예술적인 조예가 있는 부부는, 이 목사님 부부는 이 작품을 예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미적 관점에서 감상을 합니다. 원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서면 그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미적 감각이 있어서 그것을 집 벽에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을 방문한 미적 안목이 없는 성도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외설적인 것을 걸어놓았다고 말입니다. 그 성도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미적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인데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걸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시험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머에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 예술, 군침이 돌면 외설, 애인과 볼 수 있으면 예술, 친구와 보는 것이 편하면 외설, 보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예술, 몸의 변화가 생기면 외설, 비디오를 빌려와서 돌려주면 예술, 안 돌아오면 외설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의 원리를 본다면 좋아하는 것들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양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좋으면 됐지 하는 생각보다는 형제를 세워주라는 것이죠. 좋은 집을 짓도록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스스로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서 왕국은 종말론적인 미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성도 및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지 색깔이 다른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잖아요. 저는 여당보다는 야당보다는 예배당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분이 밀라드 폴러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나이 28살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남부러 올 곳이 없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혼 선언을 하고 그에게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남편의 인생의 환멸을 느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진지한 신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하고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오는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곧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모두를 팔아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주려는 사에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지의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을 찾았고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을 수여받고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헤비타트 관계자는 그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망치를 들고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망치를 들고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집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우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